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31절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의 갈릴리.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데 사실 지금 7장 24절부터 8장 10절까지 모두가 다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하나고요. 예수님이 사실 이방 땅에서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지금 사역의 포커스는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역들은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는 잘 가지 않으셨고 또 가더라도 큰 기적이나 사역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 이방 땅으로 가서 이 세 번의 큰 기적을 연속적으로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에 이제 마지막 땅 이방 땅에서 하는 기적의 사건인데 4,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 그러니까 만나의 기적을 다시 행하셨다. 예수가 만나다, 말씀 곧 생명의 떡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기적을 한 번 더 하신 것이 4,000명 먹이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8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 그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이 어디서 행해졌다고요? 이방 땅.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신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먹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인다는 것이 이 오병이어 떡을 주는 그 사건인데 이방인에게 아무리 만나와 같은 이 사건,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 오병이어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걸 막 보여줘도 이방 사람들은 예수가 떡 줬다 이거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자기 역사 안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 40년을 또 먹이셨다는 것, 그것과 연결해서 예수가 그 생명의 떡이구나, 만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방 사람들은 전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떡을 줘도 떡 줬구나 이거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기적을 베풀어 줘도 감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힘 뺀 것 같죠. 예를 든다면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너희 나라의 훌륭한 장군이지 하듯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만나 기적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감흥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되면은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로윈.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저도 처음 본 문화인데 이제 10월만 넘어가면 9월 정도만 돼도 벌써 온 그 마켓 같은 것 거기 보면은 할로윈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꼭 안 좋은 거는 꼭 먼저 넘어오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점점 그런 문화가 있죠. 어쨌든 할로윈 문화 10월 그게 언제 있냐면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 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죠. 10월 30일에 그런 것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크게 그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놀이 문화로. 근데 제가 처음 이제 미국 갔을 때 저에게 10월 31일은 뭐였냐면은 이용 씨가 불렀던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면서. 근데 거기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용 씨 노래 듣는 것이 아니라 할로윈 데이로 놀더라고요. 그런 문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이건 헛힘 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음 시간까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중요한 사역, 이방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이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장로들과의 싸움이 벌어져서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너 당신의 제자들 이 율법을 어기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불결하다고 막 정죄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손 100번 씻어도 소용없다. 이미 인간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고 이방 땅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의 유대인 전통 장로들이 열심히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었는데, 아니 예수님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 다음 주에 보게 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에서 잘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에는 이 사람들이 쫄쫄 굶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신없이 그것도 모르시고 막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열심히 그 5,000명, 한 2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굶고 있습니다. 집에 보내든지 마을로 보내든지 밥 먹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십시오. 그게 5,000명을 먹였었던 그 기적입니다. 근데 4,000명을 먹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역전됩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묻습니다. 이 사람들 쫄쫄 굶고 있는데 밥을 줘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4,000명을 먹일 때는 이 4,000명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3일 동안 먹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일 동안 쫄쫄 굶는데 제자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5,000명 먹일 때에는 그렇게 걱정했던 제자들이 3일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물었죠. 왜 그랬냐면 지금 다음 시간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간 것도 싫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들이 굶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이 일들을 해주시는 것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자들을 위한 기적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통에 갇혀서 이방 땅, 저 불결한 땅, 저 불결한 민족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31절에 보니까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였다 이야기를 하고 귀 먹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귀가 안 들리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표현해서 더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 장애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낫게 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안수해 주면, 기도해 주면 낫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안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일까? 아니면 친척, 친구일까? 아무런 힌트가 없지만 그냥 성경의 여러 가지 쓰이는 어떤 스타일상 이건 가족이라기보다는 친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3절에 봐도 같은 성경인데 4명의 중풍병자들 친구였죠. 그래서 거기 타이틀에 보면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고, 가족들이 무언가 했을 때는 꼭 가족들이라고 성경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특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마도 그들 동네 사람, 이웃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이지만 우리 땅으로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앞선 마가복음 2장에 나왔던 중풍병자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설명했겠죠. 너 중풍병자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온대. 우리가 너를 위해서 책임지고 데려가서 예수께 안수받게 해서 병남을 줄게. 뭐 그렇게 설명했겠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고 온 사람이나 또 중풍병자나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면 우리를 낫게 하겠다, 그 믿음으로 왔다는 것인데, 그래서 나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사람입니다. 듣지 못한다고요. 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글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막 끌고 왔는데, 자신을, 그리고 낯선 사람 앞에 딱 세워놓았는데 무슨 생각했을까? 뭐라고 생각했을까?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 언어를 수화라고 이야기하죠. 손가락으로, 몸짓으로 소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00년도 초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조선시대의 청각 장애인들은 정말 손짓 발짓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나마 양반집들은 글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뭐 글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는 조선시대 청각 장애인들은 손짓 발짓 하면서 눈치로 살았겠죠.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눈치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이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그래도 눈치는 있으니까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막 외지인들도 자기 동네에 밀려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 봤더니 저거 그 유대인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이상하다 싶었을 겁니다.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갑자기 나오더니 몸짓을 막 합니다. 큰 사람이 왔다고, 위대한 사람이 왔다고, 가자고. 너 가면은 기도 받으면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몸짓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손짓, 발짓 하면서 데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수화로 이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먼저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꽂고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그 사람의 혀를 갖다 댔다는 겁니다.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교탁 앞에 앉아 있으면, 저는 키가 컸기 때문에 항상 뒤에 앉아 있었지만, 어쨌든 앞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이 꼭 말씀하셨던 것이 내 침은 로얄 젤이라 하면서 그죠? 예수님의 침이 로얄 젤일까요? 침 뱉어서 이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친척 중에 어린아이 있는 것들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먹다 흘린 것을 막 그냥 주워 먹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변 냄새, 똥 냄새가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똥 냄새는 좀 힘들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혹시 낳게 되면,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똥 냄새를 맡았는데 똥 냄새가 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모성애나 부성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역겹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했더니 한 커플이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 낳고 찾아왔는데 목사님의 그 말이 생각났고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의 똥 냄새가 생각보다 힘들더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시각에만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보는 것.
보는 것만 의존했던 사람인데 친구들이 위대한 사람이 왔다고 손짓 발짓하고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가 이해하도록 귀에 손가락 넣고 그의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좀 특이한데 34절입니다. 이후에 예수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탄식했다는 의미가 기도였을까요? 하늘 보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뭐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여기서 탄식했다는 단어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입니다. 으르렁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분노입니다. 적대감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누구를 향해서 적대감을 표현하셨을까요? 으르렁거리면서. 사단이죠. 예수께서 사단을 향하여서 화를 발하신 겁니다. 소리내어서 분노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외치시죠. 에바다 열려라. 이것은 명령이고요. 닫힌 것을 향하여서 열려라 할 때 그 명령어입니다. 닫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꽁꽁 감추고 있는 그 세력이 있는데 막고 서 있는 세력을 향하여서 쏙 물러나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귀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열렸다는 단어는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꽁꽁 묶고 있었는데, 밧줄로 묶듯이 꽁꽁 묶어놨었는데 예수가 명령을 통하여서 풀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건의 키워드였던 말 더듬는다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35장 6절에 나오는데, 이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나오는 그 기적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말 더듬는 자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메시아를 말하는 그런 단어였고, 예수께서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풀려나는 자유함, 그것을 얻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가장 불결한 땅, 가장 버림받은 인생을 살던 그에게 예수가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인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방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창세기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상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의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상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예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방인의 눈에조차도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원래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이 말 더듬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보기 좋다고, 이게 창세기의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게 오늘 기적의 마지막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불결한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의 이야기에서 그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저는 절대로 좋은 아들도 아니고 좋은 형도 아니기 때문에 동생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럽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정말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큰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큰 말썽을 저지른 거죠. 웬만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저에게 전화 잘 안 하십니다. 목회하느라고 또 이전에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기니까 그냥 이모들하고 통화하고 그렇게 보내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막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전화를 주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속 끓이는데 그래도 털어놓을 때 나를 찾아주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사실 들었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여동생이 오빠가 점점 말이 어눌해지고 있고 말도 더듬는 것이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언어 표현도 좀 둔해지고 그래도 글을 알기 때문에 문자 같은 것도 보내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띄어쓰기도 좀 했는데 지금은 띄어쓰기도 못하고 단어도 많이 틀리고 좀 이상하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표현력도 떨어졌구나 싶습니다. 보통 이런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저는 대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땅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고 절대 있을 수 없다 생각했던 그 일, 그러니까 동생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맞닿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모든 것이 잘 되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였군요, 그렇게 제가 고백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눈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존재 가치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아름답다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회복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기적의 사건을 정리하면 사단에 의해서 창조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그런 이방 땅, 하나님 없는 땅, 지저분한 땅,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가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 땅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저주받은 땅이 생겨난 것이고 저주받은 질병 같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오늘 가장 지저분한 땅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해방을 주시면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방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더라도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을 제자들은 감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어떻게 저 지저분한 땅에서 저 지저분한 사람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느냐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은 망할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더러운 백성인데 예수님, 우리는 저들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8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뿌리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 깨어진 인간의 모습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포로잡혔던 저들에게 자유를 주심을 통하여서 이방인조차도 그 모습 보면서 아름답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조차도 그 하나님 모습 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다시 듣고 말하게 될 때 이렇게 아름다운데, 죄로 죽었던 사단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깨끗함 받고 자유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만 나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귀신에게 노임만 받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마음까지 고침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남자를 향하여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 외침은 이 남자를 위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외침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귀 닫고 눈 닫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눈 열고 보라고,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보라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보라고, 눈 감고 있지 말고 열어서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결케 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죄가 어떠하든 또 지금의 죄가 어떠하든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보라고, 기억하라고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남자처럼 저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문화에 얽매여서 그 사실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아는지 그걸 보라고.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선언이고 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나그네 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남자에게 똑같이 하셨듯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바꾸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들, 인생의 고난들,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삶을 정돈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소망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은 기쁨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최초 독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받아든 최초 독자는 로마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눈앞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죽였냐면 네로 황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로마 수도를 볼 때마다 사단의 그 위가 있는 곳,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곳이다라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소망이 없다 생각했죠. 거기에는 수많은 성도가 핍박받아서 순교했기 때문에 사단의 왕좌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단의 왕좌가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에게 오늘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방 땅처럼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집약되어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땅도 내 땅이고 그 땅도 회복할 하나님의 땅이고 이미 그 땅은 내가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다 눈이 열려서 보여라. 네로의 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그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고.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마가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은 이방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 땅이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입니다. 눈을 열고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앞에 앉아 있는데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요 영성 기도회가 자리를 잡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간절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사역자들과 나눴습니다. 이용진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 찬양팀 찬양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기도하려는 그 마음들이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난주 그 감정이 혹시 나 혼자의 감정인가 싶어가지고 오늘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찬양과 앞에 있는 시간들을 함께 예배드리는데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오셨구나. 이제 거의 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오늘 기도의 자리로 온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심이고 또 진리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은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영성 기도회 때마다 상황은 절망스럽고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눈이 열려서 이것이 보여져서 주님 마음 알고 돌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었던 이방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